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신 설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설교문을 저희가 봤는데요.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설교가 참 중요한 지점들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의 중요성,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위한 균형 감각까지 아주 폭넓게 짚어주셨어요. 맞아요. 설교 시작 부분에서 그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뿐이다. 특별 계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이게 자연이나 역사를 통해 막연히 느끼는 그런 일반 계시랑은 좀 다른 거죠. 구원에 꼭 필요한 진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담아주셨다는 거.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지만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을 딱 요약한 게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네네. 그게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압축한 거라는 설명이 참 와닿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에서는 이걸로 세례받을 사람들 교육도 하고 또 신앙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심지어 그때 막 퍼지던 이단 사상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그런 기준 역할도 했다고 하셨죠. 네, 사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린다는 점도요. 그리고 그게 2세기 로마 신조에서 시작해서 8세기에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로 완성되었다는 역사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런 역사적 배경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고백할 때 우리가 그냥 혼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같은 고백 위에 서 있다는 어떤 연대감, 정체성,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틀, 또 세상을 이해하는 기독교적인 시각을 제공해준다는 말씀도요? 맞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데는 정말 필수적인 거죠. 자, 그리고 설교의 또 다른 큰 축이 바로 균형 잡힌 믿음이었어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믿음이랑 객관적인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네, 바로 그겁니다.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건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생한 체험 같은 거잖아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너무 메마르거나 그냥 머리로만 아는 관념적인 게 되기 쉽다고. 목사님께서 오렌지 비유 드신 거 기억나시죠? 네네, 기억납니다. 근데 또 체험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흐름이었죠.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믿음은 바로 성경 말씀 그리고 교리에 딱 뿌리 내린 믿음이죠. 내 체험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분별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들이 바로 이런 객관적인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예로 드셨군요. 네, 그 고백이 그냥 베드로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객관적인 진리를 선포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믿는지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뜨거운 체험, 주관적인 확신과 함께 또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정말 건강하고 또 시련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셨네요. 네, 맞아요. 설교에서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주관적인 체험과 객관적인 진리, 이 두 날개로 날아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신앙, 또 당신의 가정,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계신가요? 동시에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명확히 알고 고백하고 계신지요? 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처럼 이 균형 잡힌 믿음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도신경이 그 시대의 핵심 진리를 요약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가 특별히 더 붙잡고 고백해야 할 성경적 진리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당신의 신앙 여정에 아주 귀한 성찰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